민수기 12장의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민수기 12장의 바로 앞에 부분 11장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헤매이는데 저들이 자꾸 과거에 살았던 종살이했던 애굽 땅을 그리워했던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목이 말랐을 때, 배가 고팠을 때, 양식이 부족하다고 여겼을 때 그들은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가 나았다, 그저 우리를 그 땅에 내버려 둘 것이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고 굶주려 죽게 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 만나를 통해서 저들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게 기적이고 그게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매일매일 똑같은 음식을 섭취하면서 살면 금방 질리고 물립니다. 그래서 저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또 궁금해지고 또 안타까운 게 있었으니 그건 바로 무엇이었는가 하면 어떻게 사람이 만나만 먹고 사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에는 비록 노예 신분이고 종살이였지만 그래도 그곳 사람들이 고기 좀 삶아봐라 하면 그 고기를 삶으면서 조금이라도 떼어 먹고 얻어 먹을 수가 있었는데 광야에 나온 이후로부터는 오직 만나, 눈 뜨면 눈 감을 때까지 아침 점심 저녁 만나만 먹고 사는데 우리가 이게 질리지 않게 생겼냐 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였더랬습니다. 그래서 11장 3절에 보면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겠다,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어떻게 고기로 다 먹이시겠다는 겁니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11장 23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고 봐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가 능력이 없느냐, 뭘 그리 의심이 많으냐, 이제 곧 내가 내 눈으로 보면 알 것 아니냐. 하나님, 어떻게 고기를 먹이시려고 합니까? 이 많은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이시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너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이제 나 여호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어떻게 먹게 하는가 한번 지켜봐라 하시고 난 다음에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재앙 가운데 뭐 다양한 재앙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메뚜기 재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들이 이 메뚜기 떼의 공포를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어서 갑자기 온 세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먹구름이 꼈나 올려다봤더니 그게 다 메뚜기입니다. 그리고 그 메뚜기 떼가 새까맣게 논과 밭에 내려앉아서 모든 곡식과 실과를 다 갉아먹습니다.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광경을 목격했던 그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고기가 부족해서 고기가 없어서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주리라, 내가 어떻게 주는지 한번 지켜봐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몰아서 진영 곁 이쪽 저쪽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사람이 걸어서 하룻길을 가면 얼만큼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만한 넓이의 지면에 2규빗, 규빗이 뭐냐면 이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2규빗이면 이거의 2배인데 그만큼 넓은 지경에 그만큼 높이 메추라기로 가득 채워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이 메추리 떼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기들이 고기 하다가 그 고기가 그만큼 쌓이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저들이 이제 됐다, 우리가 이제 지긋지긋한 만나보다 이제 이 메추리를 실컷 먹을 수 있겠다. 그런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먹다 남은 치킨이요, 오늘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프라이드 치킨, 양념 치킨, 뼈 없는 치킨, 치킨만 먹고 어떻게 사람이 삽니까? 그러니까 산더미처럼 치킨이, 메추리가 쌓이니까 이것을 먹는데 먹다 질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메추라기를 먹다가 질렸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 너희가 냄새조차 싫다 할 것이다. 너무 질려가지고 물려서 냄새조차 싫다 할 것이다 할 정도로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살리셨는가? 만나와 메추라기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런데 여러분, 만나는 하나님이 내리신 은혜였고요, 메추리는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붙어갈 게 아닙니다. 메추라기는 심판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심판이 메추리였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만 먹고 어떻게 사냐, 단백질도 공급받아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골고루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셔서 골고루 먹고 저들이 살아남았다, 이렇게 낭만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고, 만나는 은혜인데 메추리는 심판이고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과거에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곁에서 거기서 삶아내면서 고기라도 조금씩 착복해가지고 주워 먹었는데, 그래서 단백질 공급을 받았는데, 광야에 나와서 이게 뭐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애굽으로 가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여기서 굶어 죽게 하느냐, 고기 맛도 못 보게 하느냐 하는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정말 후회하냐? 정말 너희들 애굽으로 가고 싶어? 내가 너희들에게 고기를 한번 맛보게 해줄까? 고기를 실컷 먹어서, 그래서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질려서 물려서 더 이상 메추리는 쳐다보기도 싫을 만큼 한번 만들어줘 볼까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 바로 메추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만나에 감사하지 못하고 만나에 만족할 줄 모르고 고기를 얻어 먹었던 애굽 생활을 그리워했던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메추라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한번 먹어봐라. 그리고 21장 33절 3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어떻게 하셨어요? 큰 재앙으로 치셨답니다. 고기를 먹여놓고 큰 재앙으로 치시고 욕심낸 백성들을 거기에서 장사하였다.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세트로 붙어가면 안 되죠. 만나는 만나고 메추라기는 그거 먹지 못해서 안달복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이에 끼어서 그걸 다 씹기도 전에 거기서 멸절당하였습니다. 심판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은혜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은혜에 만족을 몰라요. 그게 인생입니다. 오늘 민수기 12장을 읽었는데 바로 여기 민수기 12장에도 그 만족을 모르고 감사를 모르는 인간의 모습이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읽어보면서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모세 편을 들어주시고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셨다 하는 내용으로만 이 본문을 묵상할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부패한 본능 하나를 얻으면 감사하다 이게 아니고, 둘은 안 될까? 셋은 어떠실까? 다섯이면 더 좋겠는데 끝이 없습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들에게 심판하시고 진노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의 사건으로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비방하였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그 일을 두고 모세를 비방했던 아론과 미리암이 누굽니까?
아론은 모세의 형님입니다. 친형이에요. 미리암은 누굽니까? 미리암은 모세의 친누나입니다. 삼남매 지간인데,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은 자기의 동생 모세가 이 백성들의 탑 리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실세,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의 직계 형제들, 피를 나눈 형제로서 누나요 형님이라는 것으로 권세를 인정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실세로 군림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리암을 기억하십니까? 과거에 바로 왕이 히브리 백성들이 급격하게 번성하고 또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위기의식을 느끼죠. 그들을 괴롭게 하다 못해서 이제 나라의 명을 내리기를, 이제 태어난 아기들이 일정한 기간이 되기 전에 이 아기가 남자이거든 다 죽여 없애라. 그래서 이 종족의 씨를 말리려고 들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 아기를 차마, 아들을 낳아놨는데 이 아이를 차마 어떻게 처치할 수가 없으니까 숨겨 키웠어요. 그러다가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담을 넘고 그리고 위험하게 되어지니까 눈물을 머금고 갈대를 엮어서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발라 아기를 거기다가 뉘어놓고 나일강에다가 띄워놓습니다. 그때 모세의 엄마가 딸에게, 미리암입니다, 딸에게 이 아기가 어떻게 되는가 지켜봐라 하고 미션을 줬어요. 그래서 이 미리암이 자기 동생 아기 모세가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지켜보는데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답니다. 그런데 그때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바로의 공주가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자마자 간파했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히브리 사람들이 아기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은 다음에 그 바로 왕의 준엄한 명령을 어기면 큰일 나니까 이 아이를 숨겨 키우다가 어쩔 수 없이 강에다가 띄워놓은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일은 모세의 부모만 한 게 아니고 다른 집에서도 이런 일들은 실행이 되고 있었던 일들이란, 흔히 일어났던 일이고, 바로의 공주는 이 소리를 듣고 이 아기를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때 미리암이, 모세의 누나가 달려가가지고 공주에게 말합니다. 이 아기를 어떻게 입양하실랍니까? 그러면 이 아기를 전 물려서 키워줄 유모가 필요한데 내가 그 유모를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자기 엄마입니다. 요게벳입니다. 자기 엄마를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분적으로는 바로의 공주의 양자로 입양돼서 신분이 보장되고, 양육이 되어지는 건 친엄마의 젖을 물고 무럭무럭 자라나게 됩니다. 미리암이 이 아이가 자기 남동생이라는 게 들통나면 큰일 나죠.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 아이를 3개월을 숨겨서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 띄었다는 사실이 발각이 나면 자기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큰일 납니다. 목숨을 걸고 미리암이 동생을 지키고 동생을 살린 겁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나이 차이가 꽤 나는 미리암 누나는 자기 생명의 은인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 16세기,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 이때 당시에 미리암은 아론과 모세의 친누이고 이스라엘 민족 최초의 여성 지도자입니다. 여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미리암이 레위족 속의 아므람과 요게벳의 딸로 태어나서 그래서 모세의 누이가 되는데, 신학자들은요, 이 미리암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다 그런 건 아니고 많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이 미리암을 이해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그 아말렉과의 전쟁이 왜 유명한가 하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을 받들어서 군사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싸우는데 이 전쟁의 승패가 산꼭대기에서 갈렸다는 소식은 들어보셨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전쟁은 전쟁터에서 결정나는 게 아니라 산꼭대기, 모세가 들고 있는 이 손, 지팡이를 들고 서 있는 손에서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곁에서 지켜보던 아론과 훌이, 아론은 누구예요? 모세의 형입니다. 아론과 훌이 한 손씩을 떠받들어서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매 이스라엘이 이겼더라. 이게 성경의 역사인데, 신학자들은 그때의 모세의 오른손을 받들었던 아론은 그의 형이고 왼손을 받들었던 훌은
미리암의 남편일 것이다. 그러면 하나는 형이고 하나는 매형이에요. 자기 형제간들, 일가 친지들이 그 손을 떠받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 훌이라고 하는 인물이 미리암의 남편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미리암의 이 헌신적인 수고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생명을 보존한 사건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요, 그 사건이 지난 이후에 4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러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는 이런 장면이 나오죠. 80년이 지나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여러분 기억하시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돌아봤더니 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홍해의 수장이 되어 버립니다. 홍해에 수장되는 장면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추격해 오던 애국 군대는 홍해 바다에 수장되었다, 이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성들이 북을 들고 소고를 치며 춤을 추었는데 이 일을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실행했던 사람이 미리암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 공동체, 이스라엘 출애굽 공동체 안에서 미리암의 역할은 정말 대단한 역할을 했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세와 같은 리더십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 다음 권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갈 만한 그런 리더십을 보였습니다. 그 미리암이 오늘 본문에 와서 동생이 결혼하겠다, 새 장가를 들겠다 하는데 하필이면 구스 여인, 구스를 어떤 사람들은 에디오피아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엄밀히 말해서 에디오피아하고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이고요. 그들이 동북 아프리카 동북 지역에 있는 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민족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흑인들이었다. 그러면 피부가 검은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모세의 결정에 대해서 형님인 아론과 누이인 미리암이 이건 아니지, 이 일에 대해서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던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 이 여인은 모세가 애굽에서부터 도망 나와가지고 미디안 광야를 헤맬 때 이드로라고 하는 그 제사장을 만나고 그 사람의 딸이 이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리고 이 여인과 더불어 장인이 맡겨주는 양무리를 치면서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이 언제 어디서 죽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전혀 그 부분에 언급은 없고, 그리고 모세가 어떤 시점에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 여인이 아프리카 출신 구스 여인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탑 리더 모세지요, 그 다음에 실세 아론과 미리암입니다. 이 3남매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과 언약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기억하기를 공동체, 특별히 교회 공동체와 같은 이런 공동체에 이 위기가 찾아오는 요인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리더, 목사가 문제가 있거나 장로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교회는 뿌리째 뒤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웬만한 서리 집사님을 시험에 들게 해서 교회를 뒤흔들지 못합니다. 목사나 장로님들을 뒤흔들고 영향을 미쳐서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는 경우들은 많지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날 때부터 목사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교만병이지요. 내가 날 때부터 장로로 기름 부음 받고 태어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평신도였고 서리 집사였다는 걸 전혀 기억 못하고 군림하고 대접받고 인정받고 칭송받고 존경받는 일에만 관심이 있지, 내가 섬기는 직분이고 저들에게 삶으로 본을 보여야 되는 직분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에 공동체는 공중분해가 되고 마는 겁니다. 사탄이 이것을 효과적으로 써먹고 있습니다. 현대 한국 교회에.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미리암도 아론도 모세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탑 리더들이고 실세인데, 그런데 그 가운데 아론과 미리암이 영적인 자만심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중, 이것과 상관없이 모세가 내린 구스 여인과의 결혼이라고 하는 결정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비방하였다. 성경 오늘 1절에 비방하였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건 잘못된 판단이다. 이렇게 몰아붙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분히 자기들 중심의 판단에서 나온 결정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고 있어요.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보세요. 이 구절만 두고도 당시 아론과 미리암이 이 백성들 속에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 이게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직통하시죠. 그런데 자기들도 모세는 아니지만 모세만큼 혈육이고 눈하고 형이니까 모세만큼 그만한 민족의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모세의 버금가는 권세가 우리에게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그건 아니지, 그건 잘못한 일이지 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형이니까 누나니까 이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미리암이요. 미리암은 이제 구스 여인을 맞아들이면 그 신우 올케 사이가 되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그 사이를 신우 올케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리암이 이 구스 여인이 자기 올케가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만족스러운 것이 단지 피부 색깔이 까만 여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이후에 큰 축제가 일어나는데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속옷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을 누가 주도했다고요? 미리암이 했습니다. 그 이후로 미리암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특별히 민족의 공동체 중에 반은 여자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성들에 대해서 미리암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리더 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면 미리암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내가 실세 역을 했는데, 실세 역할을 감당했는데 이 여자가 들어오면 나는 넘버 2가 되고 여자들 가운데 모세가 아내로 맞이한 이방 여인이 넘버 1이 된다. 나는 이 꼴을 못 본다. 원래 신우들이 좀 그래요. 이 꼴을 못 본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일에 딴지를 걸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안방마님, 그 실세 중에 실세로서의 권세가 이 여인에게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었고, 실제로 학자들은 이 구스 여인이 죽은 십보라라고 하는 모세의 아내는 그냥 내조하는 일에만 충실했다면 이 두 번째 구스 여인은 상당히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자기가 호시탐탐 이 민족의 여성 리더십을 강탈하고자 하는 야심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미리암이 더 길길이 날뛴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공동체 내에서 영향력이 축소될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는 미리암이 자기 동생 모세, 지도자입니다. 모세에게 이건 아니지 하고 정면으로 비난의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은요, 이 일로 말미암아 지금의 나병, 문둥병에 걸리게 되고, 그리고 모세가 자기 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므로 문둥병에서 낫게 되었고, 문둥병에서 나은 다음에 율법대로 진영 밖으로 나가서 7일 동안을 격리되었다가 복귀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일을 경험한 이후로 미리암은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여성 지도자로서 자기 권세가 땅에 떨어지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고 있을 때 미리암은 사막에서 거기서 세상을 떴다. 민수기 20장 1절 말씀에 미리암의 마지막 모습이 그렇게 기록이 되고 역사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지난날 미리암의 대단한 업적이 있었고 모세를 살려냈죠. 그리고 미리암이 여러 가지 업적들이 있고 리더십이 있었다 할지라도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동생이지만 모세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했다가 그는 공동체도 힘들게 하고 자기 자신도 인생이 비참하게 마무리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미리암이 본분 망각, 권위의 도전, 그리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런 일로 말미암아 그렇게
좋지 않은 인생의 마무리가 되어졌다 말을 합니다. 그 미리암이 아론과 더불어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말을 다시 읽어보시죠.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자기 자신들의 본분과 입장을 망각하는 교만한 말을 쏟아내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목하셨다는 겁니다. 모세가 단지 너희들의 혈육이고 동생으로만 보이느냐? 내가 모세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과 너희들이 모세를 민족의 리더로서의 모세를 지켜보고 있는 시선이 완전히 다르다. 내가 너희들과 모세를 같이 놓고 보고 있는 줄 아느냐 하면서 모세의 권위를 높이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어떻게 차별화하고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 3절입니다. 소리 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모노야미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탁월한 리더로 인정받을 수 있었고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 어디 온유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모세는 그 사람보다 배는 3갑절은 5갑절은 더 온유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차별화하여 쓰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혈통이고 형제 자매였던 아론과 미리암은 그 속에 온유함을 찾아볼 수가 없었노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남달리 구별하여 들어쓰고 계신다.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겪어보지 않습니까? 우리 수성교회를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겪어보는데 다 뭐 그렇습니다. 성품들을 이제 다 거의 아는데 제가요 눈여겨보고 마음에 감동이 될 만한 성품을 가진 남녀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사려가 깊어요. 생각이 깊어요. 생각이 깊은 사람, 사려가 깊은 사람들은요 말을 많이 안 합니다. 진중합니다. 사람이 진중한데 생각이 깊고 행동을 신중하게 하고 자기 책임을 다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엄마 아버지보다 홀났다. 남편보다 홀났다. 이런 칭찬을 할 만한 그런 아주 깊이가 남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성품이 특별하고 그리고 행동거지가 성숙한가? 뭐 공부를 많이 해서 워낙에 교양의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타고난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진중하고 사려가 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 여기 모세를 두고 성경은 그가 온유하다. 모세가 온유함으로 인정받았다 그랬는데 여러분 온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온유함. 그 사람이 참 부드럽네. 어디에 갖다 놔도 인간관계를 잘 맺네. 그래서 거칠은 사람 앞에서 다 이렇게 받아들여 줄 줄 알고 연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붙들어 줄 줄 알고 또 겸손할 줄도 알고 어디 가서나 정말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좋은 성격 가진 사람. 온유하다. 근데 오늘 모세가 가지고 있는 온유함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온유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모세가 타고난 성품이 부드럽고 배려심이 많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성품이었는가? 결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온유함을 다른 차원으로 받아주시고 바라보고 계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꼭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을 때 그 이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더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아론과 미리암이 자기들의 본분을 망각하고 이제 우리도 모세와 그 권위에 있어서는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하다. 우리가 모세가 어떻게 컸는지를 안다. 그거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동생, 그거 어려서 정말 젖먹이로 크고 코 흘리기로 크고 기저귀 갈아채우고 이거 내가 다 지켜보고 우리가 했던 일이다. 그게 어떻게 커가지고서 우리 민족의 탑 리더가 되었는데
우리는 모세의 누나 형으로서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더냐? 하나님이 우리 동생 모세하고만 얘기하시더냐? 우리도 그만한 권세가 있다 하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6절과 7절 8절 오늘 본문입니다.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시는데,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계시하지 않으시고 꿈으로나 환상으로 말씀하셔서 깨닫게 하시거니와. 모세는 아니다. 모세는 내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온유가 나왔고요, 지금 여기 충성이 나왔습니다. 해봅시다. 온유, 충성. 그는 충성하는 사람인데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럼 아론과 미리암도 참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겠지만 너희들하고 모세는 상대가 되질 않는다. 차별성, 탁월성, 하나님이 모세를 특별히 쓰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명백하게 선언을 해주십니다. 저희는 자라날 때 위로 누이가 2분 계셨고 또 저 있고 제 남동생이 있어서 2남 2녀가 컸는데, 그 자녀들을 키울 때 2남 2녀 괜찮습니다. 이 밸런스가 딱 맞아가지고 참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라나면서 저희 누이들도 다투고 저도 동생하고 다퉈요. 그런데 누이들은 뭐 머리핀, 옷, 양말, 스타킹 이런 것 갖고 다툽디다. 우리는 장난감. 그래서 엄마, 얘가 내 거 뺏어갔어요 이러죠. 그러면 또 뺏어간 아이는 뭐라 그러냐면 이거 내 거란 말이에요. 언제부터 그게 내 건데 네가 한 대 맞아볼래?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엄마가 달려와가지고 야, 동생한테 먼저 야단칩니다. 너는 뭐가 돼가지고? 동생이 돼가지고 어디 언니한테 형한테 박박 들이대는 거야. 그러면 뭐 싹 야단치죠. 그 다음에 누구 차례예요? 언니, 형. 너는 뭐가 돼가지고? 형이 돼가지고 동생한테 그까짓 것 하나 양보를 못하고 으르렁대냐? 니네가 형제라는 걸 모르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결론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여쭤보세요.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셔요. 맨날 그러셨어요. 둘이 똑같다. 지금 모세가 있고 아론과 미리암이 있어요. 그리고 같은 엄마 뱃속에 나왔는데 모세는 한참 막동이고 나이 차이 나고, 아론과 미리암은 좀 나이가 차이가 나는 누나고 형님입니다. 그런데 이 아론과 미리암이 동생 모세가 아무리 민족의 지도자라 그래도 뭘 결정했는데 그게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너랑만 얘기하시냐? 우리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둘 다 일로 와. 그래서 셋이 다 하나님 앞에 집합. 오늘 성경에 하나님 앞에 집합됐어요. 그래서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모세 넌 여기 있고 아론하고 미리암 너 다시 들어와. 그래갖고 걔네 둘만, 아니 죄송합니다, 그 둘만 불러들였어요. 그런 다음에 아론과 미리암한테 먼저 야단치고 모세를 나중에 불러서 야단을 쳤는가? 아니요. 둘 다 똑같다고 보셨는가? 아니요. 다르다. 야, 아론아, 미리암아, 저걸 그냥 니네 동생으로 혈육으로만 보면 마땅치 않겠지. 그런데 모세는 내가 직접 세운 내 종이고, 다른 사람들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음성을 듣고 리더십을 발휘하지만 모세하고는 전무후무 내가 직접 만나고 얼굴을 대하고 그에게 직접 말하고 돌려 말하지도 않고 대놓고 말하고, 그렇게 내가 특별하게 구별하여 쓰는 종이 모세다. 그러니 너희 둘과 모세와 똑같은 게 아니고 너희들이 문제가 있다. 어디 감히 모세에게 이렇게 대들 수 있느냐 하면서 모세의 차별성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까 우리가 따라해 보세요 했던 거. 첫 번째는 그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 그는 충성된 사람이에요. 온유와 충성으로 지금 이 집안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 질서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냥 혈육으로서 윗질서 아랫질서를 나이 태어난 순서로만 잡으면 누나가 형이 모세한테 그럴만 할만하지. 그런데 지금 모세는 너희들 동생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특별하게 구별하여 세운 리더야.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나 우리나 별 차이 없다.
이렇게 여겼고요. 하나님은 아니 모세하고 너희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모세가 가지고 있는 온유함이요, 여기 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하다 말씀하셨는데, 그 온유함은 과연 태생적인 온유함일까? 태생적인 온유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의 성깔도 한 성깔 합니다. 아시죠? 그 어떻게 그를 온유함으로 지면에 승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나이 40대였을 무렵에 자기 동족 히브리 백성들에 대해서 자기 정체성을 이제 깨닫고, 어머니 품 안에서 컸으니까요. 그래서 자기 형제들, 자기 민족을 특별히 여기는데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서는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때에 애굽 사람을 향하여 그를 쳐 죽일 만큼 모세 속에서 그 민족의 그 혈기가 끌어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의 혈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그를 쳐 죽이고 말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40년을 지나면서 모세가 혈기가 들끓어오르고 욱 하는 성질, 여기 지금 보세요. 욱 하는 사람이랑 같이 살고 계시는 분 손을 들려고 그러면은 옆에서 배우자가 쳐다보니까 윙크를 해보세요. 나한테. 내가 지금 옆에 앉아있는 이 인간이 욱해가지고 평상시에는 양같이 얌전하다가 그 뚜껑이 한번 열리면 이성을 잃고 할 말 못할 말, 할 행동 못할 행동 막 합니다. 이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감정 조절 장애라는 병이 팽만하고 있대요. 이 사람들은 이 감정 조절 장애는 감정을 다스리고 살아가다가 평상시에는 잘 살다가 자기 인생의 아킬레스건, 내가 이 부분에 민감한데 이걸 누가 건드렸다 그랬을 때에는 감정 조절을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이 폭발되어지는데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는 겁니다. 이거 심각한 병입니다. 그래서 흔히 성격 급하고 욱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하고 이 감정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병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여기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되어 있었던, 쌓이고 쌓였던 분이 한순간에 화산이 폭발하듯이 터져 나오는데, 나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감정 조절 장애예요. 모세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감정 조절 장애가 드러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여러분 아시듯이 모세가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타가 됩니다. 민수기 20장,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민수기 12장에서 모세는 그의 온유함이 지면에서 최고로 특별한 사람이다 그랬는데, 그 온유한 모세가 오늘 여기 민수기 20장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가를 한번 지켜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 미리암이 거기에서 죽었다 그랬고요. 민수기 20장이요. 그리고 모세하고 아론만 남았는데 그때 마실 물이 없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분이 가득하여서 몰려왔어요. 지도자에게 몰려와서 우리에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우리에게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했습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회막문 앞에 엎드렸다 그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으세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백성들을 모아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물 없다고 난리 법석이 난 이 백성들에게 그들 보는 앞에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가 됐다, 이제 물은 나온다, 하나님이 물 주셨다.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백성들을 반석 앞으로 다 집합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죠?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짱이라면서요. 그런데 민수기 12장에 그래놓고 지금 모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한번 해볼까?
내가 너희들한테 물 좀 내줘 볼까? 언제 하나님이 반석을 2번 치라 그러셨습니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러셨는데 반석 지팡이 들고 반석을 2번 내리쳐라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모세가 흥분했어요. 오바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로 착각했어요. 이것 때문에 모세는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가나안 땅에 한 발을 들여놓지를 못합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렇게 떠나가고 맙니다. 그래서 그 반석 위에서 물이 터진 장소가 이름이 무리바인데, 무리바의 뜻이 뭐냐면 다툼이에요. 이 백성들이 먼저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우리한테 물을 달라고, 우리가 목말라 다 죽게 생겼다고 다투었지요.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 혈기를 부렸습니다. 욱하는 성질을 자제하지 못하고 그들 앞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려 하고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섰어요. 모세가. 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뭔가 보여주고 싶었던 사람이죠. 혈기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가 어떻게 온유보다는 과시욕과 분노가 넘쳐나는 이 사람을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 결국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세의 온유,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온유함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타고난 성품으로서의 온유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 온유가 아닌 것을 여러분 기록하십시오. 뭘 보고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들을, 결코 의롭다고 말할 수 없는 우리들을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의롭지 않은 우리들을 의롭다 칭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죄 많고 하자 많고 냄새나고 더럽고 타락하고 저질이고 악질인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의롭다 하고 여겨주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은 것과 마찬가지로 모세의 온유는 그가 성격적으로 타고난 성품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확인했죠. 이 사람 한승가를 하는 사람입니다. 욱하면 사람도 때려 죽이고요. 욱하면 자기 백성들 앞에 성질을 내고요. 반석을 2번 내리치는, 하나님이 지키지도 않은 짓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온유함을,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그를 충성되다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온유한 지도자로 인정하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유한 지도자로 봐주시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 모세에게 아론과 미리암이 우리 혈육으로서 동생으로서의 모세만 생각하고 뭐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다고 의논도 없이, 그러면 그 여자가 들어오면 그 미리암이 그동안 내게 주어져 있던 여성 리더십은 저 여자에게로 넘어가는데, 이방 여자에게, 이것 때문에 이 시비를 걸고 이의를 제기하는 이 2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의롭다. 그가 온유하고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고 내가 그를 온유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서 그를 키워가고 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거야. 왜요?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처럼 온유함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통치하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특별한 성령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7번째와 8번째,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그 온유와 충성이 자리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는요, 타고난 성품이 아닙니다. 그냥 원만하고 부드러운 성품 가진 분들도 여기 많이 계세요.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고 대충 넘어가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것도 온유가 아니에요. 진짜 온유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모세는 온유함이 넘쳐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봐주시고 남다른 충성됨으로 인정하실 때 하나님의 존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온유함으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어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